미션 365. 네, 무슬림들이 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는 2011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된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가 나오는 뉴스 중에 많은 그 이름을 듣고서 알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파키스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준재 선교사님 네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은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사모님은 또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편만히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슬람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여성 선교사님 수고하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슬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파키스탄 인사인 모양이죠? 예,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이란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그 파키스탄이 그 우르드인가요? 그런 예, 공용어가 우르드고 네. 또 우르드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좀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또 우리 풀러에서 선교학 박사 또 공부도 하셨고 또 지금 이제 정말 어려운 땅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파키스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 좀 하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파키스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나라인가? 예, 파키스탄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며 알다시피 인도 대륙에 영국 식민지 있을 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과 인도가 한 나라로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한 1930년대부터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인도의 힌두교와 달리 무슬림들만의 독립된 땅을 갖기 원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인도 대륙의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에 파키스탄과 인도와 스리랑카가 한 나라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부터 무슬림들만의 거룩한 땅, 자기들만의 땅을 독립된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운동이 일어났으며 무하마드 알리 지나라는 영국서 공부한 변호사 되시는 분이 그 운동을 주도하였고 1947년 독립할 때 힌두교들은 인도로 독립했고 불교도들은 스리랑카로 독립했으며 또 무슬림들은 자기들만의 땅을 동서 쪽에 두 나라가 동서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면적이 캘리포니아 2배 정도 되는 80만 평방미가 가까운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영어와 우르두를 같이 쓰는 나라입니다. 인구 97%가 무슬림인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거의 1억 9천만에 가까운 수가 무슬림 나라입니다. 네. 그 97%가 이렇게 무슬림인데 그 시아하고 수니파 둘 중에 어느 파에 속하나요? 예. 이란은 시아파고 파키스탄은 70%, 75% 정도가 순니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파가 이제 순니파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 정치 구조는 어떤가요? 예. 그 정치 구조로서는 영국 식민지의 영향인지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역사는 오랫동안 군부 쿠데타가 아주 많았던 나라입니다. 최근에 2013년에 그러나 다시 총선거에 의해서 너와즈 셰리프 수상이 다시 당선됐죠.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이 테러 얘기가 나오면 꼭 파키스탄 이름이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떻게 이렇게 파키스탄이 좀 과격한 그 나라처럼 보여질까요? 예, 처음에 독립할 당시 파키스탄은 온전한 회교의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이 파키스탄 나라의 모토가 영어로 Unity, Faith, Discipline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이 첫 파키스탄 나라를 건국할 때 많이 힘쓴 그 첫 수상 되시는 분께서 무하마드 알리 지나께서 영국서도 공부하고 상당히 계화된 분이었기 때문에 온건한 무슬림 나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어서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이르러서 그 나라의 정책과 그런 것들이 이슬람화하는 나라로 많이 바뀌었고 또 풀뿌리 운동으로서 그 전국에 마드리사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종교학교를 많이 세움으로 해서 파키스탄이 점점점 이슬람화 강성화되면서 2000년 어간에 탈레반 전쟁 또 아프간 전쟁 이후에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파키스탄이 그 이슬람권 그 나라들 중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영향력은요? 예, 이슬람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산유국으로서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슬람의 맹방이었던 터키와 이란, 이라크도 상당 큰 열. 그 다음으로 아마 그러나 파키스탄이 한국이나 세계적으로는 테러를 수출하는 국가로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슬람 원론주의자가 많은 나라로서 인정받고 있는 나라며 또 파키스탄은 경제가 어려워서 해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개 이슬람 나라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지요. 네. 그러면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1인당 그 소득이 얼마 정도 대략 되나요? 예, 파키스탄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GDP가 약 1,427불로 전 세계에서 153번째라고 합니다. 아유, 인구가 많은데 굉장히 경제가 열악하고요. 예, 아직도 한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개발도상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회교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경제에 구매력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파키스탄을 가봤는데 그러세요? 예, 저는 저 말단이라는데 저쪽 페샤워르 예. 그쪽까지 가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국경이더라고요. 예, 파키스탄은 4개 주가 있는데 제가 사는 주는 펀잡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셨던 마르다는 북쪽 서북 변경주였는데 이름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카이버 박툰카라는 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쪽은 강성 회교도가 무슬림이 참 많은 지역이고 제가 사는 펀잡은 좀 비교적 온전한 그런 지역이고 그 선교사님이 다녀오신 지역은 베사우르, 마르단 그쪽 아주 강성 무슬림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 예. 그래서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거기 공항에서 그 카라치로 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모르고 페샤워르에서 왔다 그랬더니 가방을 막 잊었듯이 다 그냥 뒤져내고요. 옷도 털어낼 정도로. 예. 우리 펀잡에도 테러가 그 나름대로 꾸준한데 페사우르는 어떻게 표현하면 거의 일상화되었습니다. 네. 작게는 10명, 많게는 100명, 200명 길거리, 버스 정류장, 학교, 경찰, 군부대 가리지 않고 테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갈 때는 정부 안기부에 경찰서에 허가를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못 모르고 그때 우리 2세들을 끌고 들어갔다 왔었어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가족 시스템 중에 특히 그 남존여비가 심한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여성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문화적으로. 그냥 무슬림 국가니까 여성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남존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남존여비라기보다 여성을 좀 보호하는 문화적으로 그런 거를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직접 외간 남자하고 대면할 수 없고 또 바깥 일은 주로 남성이 하고
여성은 집안일하고 자녀 키우는 것으로 기본 문화인데 그래도 파키스탄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는 남성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은행 일이나 무슨 관공서에서 일할 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이 이게 부르카라 그러나요?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완전 얼굴 가리는 걸 하는데 예. 파키스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파키스탄은 그 모슬렘들은 그 가족의 그 종파에 따라서 머리에 쓰는 것이 그 조금씩 다른데 부르카도 쓰고 주로 도시의 여성들은 돗바따라 그래서 아주 넓고 긴 스카프를 씁니다. 네. 예, 저희가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중소도시나 작은 도시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르카 온몸을 가린 그런 데들이 참 많고, 그러나 도시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개방돼서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돗바따를 쓰고 다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들 지위가 그 사회적으로 그 일할 수 있다면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돼 있나요? 예, 투표권도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파키스탄은 10% 마이너리티에게 기회를 주는 게 있어서 그 국회의원 자리도 있고요. 네. 또 여성들의 교육에 또 혜택도 있고요. 여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여자 고등학교 다 따로 설립되어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능력만 되면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혼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우리 성교학 박사님이신 이준재 선교사님께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결혼 풍습에 뭐 다월이라 그러나요? 다월이라 그러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예. 있나요? 지창금. 네, 지창금. 파키스탄은 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여성들이 16살, 17살, 18살 그때쯤에 결혼하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지 몰라도 여성들이 자기 일을 좀 하고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돈을 모아서 그 지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를 도와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점점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돌보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거의 30살 될 때까지 결혼 못하는 네.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이슬람이 거기에 이렇게 강한데 그들이 그 일상생활에 이슬람과 연결된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라든지 삶은 하루에 어떻게 하루를 지내나요, 그 사람들? 예, 무슬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슬림, 이슬람에는 5개의 기둥이 있어서 기도, 그다음 구제, 라마단, 그런 5개 기둥이 있죠. 또 무슬림으로서 모하메드를 알라를 고백하는. 성지순례도 하죠? 예, 하지 5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기도로 시작하고 경건한 무슬림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꽤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베사하르 지역으로 전도여행 갔는데 저희가 사는 파이슬라바드에서까지 거의 27,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가는 어간에 그 몇 번의 기도 시간에 기차가 쓰더니 모든 사람이 플랫폼에 나와서 기도 방석을 매트를 깔고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파키스탄이나 무슬림 나라에서 경건한 사람은 머리가 이마가 반질반질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도 머리를 땅에 대고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면 반질반질한. 근데 보통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종교와 정치 그런 것들이 분리되죠. 그러나 무슬림 나라는 그것이 다 함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이슬람의 국가에 있는 명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종교 명절이고, 또 그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가장 국가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슬람하며 신정 정치입니다.
이미 이란에서 호메니옹이 했던 것들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 그 알라가 통치하는 나라, 코란대로 다스리는 나라, 가르치는 나라, 그 신정 정치가 모든 무슬림들의 꿈이고 또 보통 파키스탄의 경건한 경건한 무슬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한 신정 국가며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알라의 가르침대로 모하메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보통 세속 국가의 크리스찬들은 또 일주일에 다수에서는 자기 마음껏 일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인데 이 무슬림 국가들은 특히 파키스탄 경우에는 또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냥 그게 삶에 다 말할 때도 얼마나 비스밀라 또 알라의 이름으로 인샬라 얼마나 알라 이름을 하는지 그 삶이라는 게 특별히 분리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그게 이슬람 나라고 무슬림 문화입니다. 네. 거기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옛날 그 많이 뉴스도 나오는데 그 블라스미 법이 있어서 신성 모독죄가 있어서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그런 거에 얽매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많다고 아까 얘기한 초창기에 파키스탄은 굉장히 온건한 무슬림 국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도를 많이 따랐고 했는데 이것이 60년 70년 지나면서 그 신성 모독죄에서 최근에 원래 그 신성 모독죄 꼭 크리스찬을 목표로 해서 생긴 부분은 아닙니다. 무슬림 가운데도 코란을 함부로 대든지 마호메트를 함부로 불공경히 말하든지 그러면 잡아가기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그것 때문에 또 종종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그 뉴스도 퍼지고 또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 받는 사람 심지어는 사형 언도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을 전도할 때 제일 걸리는 장애 중에 하나가 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헌법에 당연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사진 같은 거 무하메드나 이름이 들어있거나 사진이 나온 거 절대 밟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 어느 시골 지역에 어느 사람이 동네에 불이 났는데 막 열심히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꺼내온 것이 김일성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웅 대접도 받고 그런 아주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 없는 왜냐하면 불 가운데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김일성 또 김일성의 아들 되는 김정일 사진 끌고 나오는 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영웅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들은 특히 마호메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예 비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유럽에서 한 그 만화 그린 작가가 파리에서 그 좀 우스꽝스럽게 마호메트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파키스탄에도 데모가 나갔고 대우버스가 파키스탄에 다닙니다. 그 대우버스가 뺏어러 다니는데 뺏어러 정류장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많은 버스가 탔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형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유럽에서 생긴 사건이지만 파키스탄, 이라크, 이슬람 모든 나라들은 그 데모와 거기에 같이 찬성했던 겁니다. 아주 강한 무슬림들은 이 마호메트를 혹시 잘못 얘기하거나 불공경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여행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일반인들이 무의식 중에 그런 실수를 그래서 제가 신학교 전에 교회할 때 거의 의식적으로 마호메트 얘기 잘 안 합니다. 혹시 제가 말하다가 말 중에 실수하면요 아마 알게 모르게 저를 경찰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그 인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거를 모하메드의 뜻이다. 이렇게 모든 거를 돌리는데 저희들이 볼 땐 핑계 같기도 하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운명론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이렇게 얼뜻 느껴지죠. 그리고 또 대통령 연두 교서나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씁니다. 2년 뒤에 우리나라에 댐을 질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인샬라. 그 얘기하면 그 댐이 지어질 수도 있고 안 지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김정한 성교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들로서는 최선의 신앙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무책임하고 제가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신청하든지 학교 때문에 가서 이 서류 언제 되면 통상 한 달인데
한 달 될 겁니다. 그리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이게 한 달 나올지 두 달에 나올지 또 영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자, 그런 나라에서 아유 그게 뭐 선교를 지금 16년째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인샬라를 날마다 맨날 듣고 계시겠군요. 예. 그 저도 밖에 처음에 갈 때는 홀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장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갔는데 정말로 인샬라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네. 저희 16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네. 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거기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아주 나빠요. 물도 나쁘고 지금은 한 거지 처음에 갈 때는 그 물을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은 큰 다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 3-4시간 끓여서 그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토가 나쁜데 저를 도와준 것이 또 큰 네. 도움이 됐죠. 아마 저도 그 파키스탄 가서 제일 제가 아주 괴로웠던 게 그 밤에 온도가 뭐 47월 달인데 40도까지 되고요. 예, 평균 제가 사는 지역은 여름에 평균 41, 2도 조금 올라가면 45도, 그다음에 아주 더울 때는 47, 8도. 그래서 한국 가서 37, 8도 덥다 그럴 때는 우리로서는 에어컨 틀어놓은 거죠. 예, 거기서는 네. 조금 덥다 그러면 44, 5도, 아주 덥다 하면 47, 8도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체감 온도는 더하죠. 네. 이 사모님한테 여쭙겠는데 그 더위에 뭐 저도 그 짤바인가 그 그물망 같은 침대에서 옥상에서 했는데도 더웠는데 아유 16년을 견디셨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뭐 음식도 하셔야 되고 어떠셨어요? 그 기후에 대해서는? 그냥 감각 없이 정신 없이 살지만 그 나름대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들이 그 현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갔을 때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신 다음에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짜루파이에 잠깐 10분 정도나 20분 정도 밤에 눈을 붙일 수 있으면 그것이 또 회복되는 하나의 또 방법이고, 또 불 들어왔을 때 냉장고에다가 페트병에다 물을 잔뜩 얼어서 양쪽 겨드랑이에다 그 페트병에 얼린 물병을 끼고 있으면 또 잠을 또 1-2시간 잘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들이 아유. 생겨서 잘 견뎠고요. 또 지금은 그 파키스탄은 집집마다 그 지붕에 선풍기를 달아서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도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전기가 뭐 많이 나갈 때는 16시간씩 나가고 그러니까 네.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 돌린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면 뭐 에어컨 생각도 못 하겠군요. 에어컨도 뭐 다른 분이 쓰다가 죽어간 에어컨이 되는데 전기가 갑자기 들어왔다 갑자기 나가니까 수시로 잘 가전제품들이 나가죠. 고장 나서요. 또 뭐 못 고치면 또 사용 못 하고 또 고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희 집 사람도 얘기했지만 한때 정말에 15시간, 10시간 장기에 나와서 그때는 거의 이 일을 하기 참 어려운 수준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한 8시간, 9시간. 근데 인구가 너무 많이 급증했고 또 전기 수요는 많은데 그에 걸맞게 댐이나 그런 것들 짓는 건축하는 것이 너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렵죠. 그리고 아까도 저희 집사람도 얘기했지만 그 밖에 사람 주로 낮에 집에서 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평평한 지붕에 침대를 쭉 가족수로 5개, 6개 이렇게 쭉 놓고 하니까 또 사막성 기후라 밤에는 감사한 거는 기온이 그 나름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촉장해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만약 2층에 사면은 그 옆에 집도 다 보이거든요. 쭉 지붕에 네. 다 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도덕이 넘어올 때도 그 지붕 타고 넘어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붕들이 파키스탄 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데 그 네. 파키스탄은 이해가 됐어요. 그 파키스탄은 네. 이게 한국처럼 이게 지붕이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없는 거죠. 평평한 거죠. 네. 그거는 옥상. 여름에 네. 여름에 다 하고 사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께는 제가 좀 자꾸 우리 무슬림 이슬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샤리아법, 그 관습법이 거기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파키스탄의 건국 처음에는 그 서구의 법들을 많이 따랐는데
그 아직도 일부 지역들 정부 손길과 경찰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지역의 마을의 유지 촌장들이 또 탈레반들이 샤리아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론주의들의 무슬림 원주의들 가장 원하는 건 샤리아 법에 의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에 의해서 통치고 꼬란과 마호메트 가르침대로 그 통치를 원하는 건데, 그래도 파키스탄의 많은 법들은 서구의 법을 따랐지만 이 무슬림 원론주의들의 그런 샤리아 법대 통치하는 그 압박도 많죠. 그러나 일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접경지에 가면 그렇게 아직도 정부의 통치가 또 경찰 손이 닿지 않은 곳에 그렇게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염을 어떻게 깎는지라든가, 또 어떻게 도덕할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든가, 또 서양 음악을 듣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의 세세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양 서양 문화에 대해서도 좀 배타적인 거 한 예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 서구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 대한 그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가장 쉽게 표현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극명되지만, 경건한 무슬림들은 꼭 기도를 마치고 이 땅에 유태인들이 없어지기, 이스라엘 없어지기 바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네. 막판에 마지막 기도 마지막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유태인들이 없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증명한 것이 이라한 대통령이었던 분이 자기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이 땅의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라고 했는데, 보통 무슬림들은 그렇게 뭐 국제정치 박진 않아도 그 서구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은 항상 있죠.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타고서 그때 아프간 전쟁 때 많이 미국이 도왔거든요. 택시 기사한테 네. 물어봤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 무슬림인데 왜 미국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돕는지 잘 이해를. 그 당시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대통령 때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상당히 친밀적으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 탈레반과 그 아프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을 불러들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한 1970년대 그런 도처에 많은 마드리드 학교 생기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반서구, 반 미국 그런 교과목과 그런 가르침들이 왕왕 많죠. 물론 거기도 이렇게 일반적인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지만 그런 정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는 번잡은 온건한 편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아프간 국경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반미, 반서구, 반이스라엘의 그 정서와 그런 가르침과 그런 분위기가 많죠.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언급해 주신 게 마드라사, 그 umma 공동체에서 배우는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주로 그럼 코란을 umma는 이제 처음에 마호메트가 이 이슬람 온세에 뻘치게 한 공동체였고요. 네. 마드리사는 보통 한국 가면은 그 미션 스쿨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당? 무슬림 네. 미션 스쿨이에요. 무슬림 그러니까 미션 거기도 스쿨. 영어도 배우고 네.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는데, 코란과 마호메트의 가르침, 하디스라고 있어요. 그걸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네. 종교학교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마드리사가 전국에 파키스탄 수천 개가 넘으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반서구, 반미 그런 정서도 많고 반기독교 정서도 많고, 여기서 극단으로 나갈 경우에 탈레반 아주 언론이 되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썩 좀 버거워해요. 그래도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니까 지원자가 또 가난한 계층에서 지원자가 참 많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더 여쭤보면, 그 당시 2011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결국 미군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사살이 됐는데, 그 당시 좀 그 상황은 어땠나요? 예, 오사빈의 처음에 우리가 알기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은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파키스탄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은신처가 워낙 산악지대고, 또 우리가 알려는 탈레반들이 이 일반 주민들하고 관계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민들을 잘 돕고 그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살짝이 아마 도움을 얻었겠죠.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400km 북쪽 가면은 그 이슬람화된 수도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북쪽 가면은 아보타바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아보타바드가 그래도 비교적 군사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코앞에 가까운 지역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그 오사마 빈 라덴과 부인들과 그 가까운
탈레반 대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궁금한 게 아마 파키스탄의 안기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마 최상부까지는 보고가 안 됐어도 아마 그 지역 안기부라든가 그 사람들은 아마 호의가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미국도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은신처를 알고 파키스탄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죠. 먼저 공격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파키스탄이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주 관계가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불편해졌죠. 네. 어떻게 우리가 주권 국가고 먼저 통보하고 그리고 가서 오사마 bin 라덴을 사살해야 되는데 우리 허락도 없이 미국이 먼저 가서 이렇게 했냐고 한동안 아주 관계가 많이 불편했죠. 그때 신문이나 뉴스 보니까 뭐 저 미국 국기 태우고 반미 데모하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와중에도 또 계셨는데 그때 그 어려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 날 때도 제가 듣기에는 좀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좀 당분간 철수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대사관은 또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런 테러의 공격이 심해지든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의뢰 대사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한테 경고성의 이메일과 연락이 와서 그것이 모바일 폰이건 이메일이건 와갖고 최근에 어느 지역에 탈레반 또 공격이 있어서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자주 나가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길을 다닐 때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서가 항상 오고 또 아프간 전쟁 때는 아주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다 피난하기 원했죠. 근데 저희는 끝까지 거기에 다른 가정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있다가 그냥 나중에 철수했죠. 네. 그런 와중에 거기 계시면서 그 주위에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방 눈에 띌 텐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화이슬라바만 해도 그렇게 외국인이 많지 않고 한 중국인하고 소수의 백인 선교사하고 또 세 가정의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금방 뛰죠. 뛰지만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제가 사는 지역은 또 가난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또 크리스찬하고 무슬림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보호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모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사모님도 여자로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전쟁 상황 가운데서는요 어떠셨나요? 글쎄 저는 저희 동네가 굉장히 큰 머더리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탈레반들 정신 교육을 시키는 엄청 큰 마드리사가 있는 가깝게 있는 마을인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본거지기 때문에 절대 파이슬라바드는 그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안심하고 안전하게 있는 곳이에요. 오히려 자기네들 본거지니까. 오히려 자기네 본거지니까.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여기에 그 탈레반 꼭 만들기 위해서보다도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판과 같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지만 여기도 몇 번 테러는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평상시에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생활하실 때 사모님은 뭐 음식이나 장 보러 가시거나 이럴 때도 그러면 좀 조심히 다니시고 그러셨겠네요. 저는 첫째 삶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소리에 대한 공포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슬림들 하루에 5번 하는 기도 소리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짠 소리가 엄청 그 스피커 성량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엄청 큰 거와 또 당나귀의 울음소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구슬프게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릭샤라고 3륜 자동차 같이 생긴 그 택시 그 또 엔진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시로 거기는 일단 집안에 무슨 손님이 오면
보호하고 환영한다는 뜻으로 공중에다가 총을 쏴요. 아유, 그래서 그 그렇군요. 총소리가 엄청 크고 네. 또 무슨 결혼식이나 행사할 때 또 잘 터지지 않는 그 폭죽으로 또 아, 밤새도록 폭죽 놀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고성방가하는 네. 그런 나라라서 그런 소리에 대한 저는 그 두려움이 좀 많아서 그게 좀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저 도둑과 권총 강도가 많아서 그런 이제 작은 경험들이지만 뭐 네. 가방을 뺏기거나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치고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네. 여성들에게 또 외국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또 한국말로 말하자면 찝쩍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네. 많이 마음이 불쾌하고 그런 일들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과 희노애락과 정서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또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참 많죠. 네. 이제는 좀 그곳에서 이제 적응돼서 그들과 함께 또 정서를 나누고 또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그들의 생각과 그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니까 더 행복한 게 많은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네. 지금은 좀 같이 동화돼서 희덕거리고 예. 뭐 수다 떨고 또 그렇게 뭐 아줌마들끼리 그 가운데 이제 또 제가 먼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매일매일 큐티 가운데 또 나눴던 그런 말씀들 나누는 것이 네. 그런 것이 그냥 소소한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우리 사모님 그때 저도 늘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그때 많이 예. 났었다고. 예,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 파키스탄 내에서는 항상 두드러기가 나죠. 항상. 네. 항상 이제 그 열성 두드러기인지 그것 때문에 아주 심할 때는 뭐 온몸에 긁느려고 그 두드러기가 이제는 뭐 습관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어서 약도 많이 아직도 먹. 두드러기는 있으신 예, 거예요? 두드러기는 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단 공기가 네. 일단 거기는 3, 4일마다 황사바람처럼 먼지바람이 불고 네.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정말 센 바람이 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동 침대 네. 짜루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아주 큰 먼지 바람이 이른데 그 먼지 바람 때문에 항상 호흡하기가 좀 힘들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네. 뭐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이 또 우리 현지인들은 폐병 환자도 많고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죠. 네. 근데 또 그렇군요. 사람과 사람 사귀고 또 친구가 되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는 또 이렇게 후방에서 사시는 분들과 같이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음이 통하는 그 여자분들, 친구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그럼 저희가 돌보는 사람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의 스몰 그룹들 리더 또 구역장님 같은 분들 다 자연스럽게 교제하니까요. 네. 또 뭐 가정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들 대화 나누고 또 진짜 마음이 통하는 대화들 네. 또 그러면- 서로 가정을 염려해 주는 그런 대화들 네. 또 그다음에 이들은 기도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여성은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이 여성을 또 다룰 수 있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껴안고 기도해 주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제가 제일 하는 일 중에서 성경 가리키는 거 외에는 같이 뭐 손잡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거 그걸 네.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예, 우리 이준재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그 파키스탄의 지금 크리스천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 설명하기 잠깐 이제 아까 우리 집사람의 소리를 얘기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용하고 콰이어트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그런 후진국, 특히 이렇게 무슬림 그런 나가면 이렇게 생각보다 그 버거운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그 하루에 몇 자라씩 그 확성기로 최근은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규제가 없죠. 그러니까 아짜이나라고 해서 그 무슬림 예배에 부름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 모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주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특히 제가 한 번은 새벽기도 가는데 그때 마침 라마단 우리 지역에는 람잔이라고 그러는데 라마단 때였거든요. 아침에 가는데 그게 이제 새벽기도 보통 이분들이 라마단 금식을 새벽기도 그때쯤 이제 해 뜨기 전에 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막 빨리 일어나고 아침을 준비하고 식사를 빨리 준비해서 하루를 새벽 기도를부터 이제 하러 막 나오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모스크가 많거든요. 머스지드가 모스크가 많은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알라 이크발 해갖고 가는데 느낌에 마치 무슨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하울링이 심하니까 수십 개 교회에서 그 보러되는 것이 그 예배를 부르고 하는 것들이 마치 공동묘지 안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영적으로 상당히 중압감 어떤 이렇게 눌림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파키스탄에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재미있게 이 나라 오니까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가 뭐가 눌려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특히 더 무슬림이 센 지역 또 그런 확성기가 더 발달한 지역 가면은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키스탄 한 96, 7%가 무슬림이고요. 네. 한 3, 4% 정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베사라 그쪽 주는 뭐 1%도 안 되죠. 0.1, 2% 정도 크리스찬. 또 펀잡은 오래전에 영국 선교사와 미국 선교사 많이 수독을 해서 여기는 크리스찬이 좀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뭐 한 5% 안팎 그렇지만 또 아래 신도 쪽 가면 또 1% 안 돼서 전국적으로는 한 크리스찬의 3, 4% 정도 되고 그 크리스찬들은 대개 18, 9세기 때 사회 가장 낮은 계층 최하층 추라라는 종족이 집단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종족이었는데 영국,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개종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의 현재 거의 대부분의 파키스탄 교회로 이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격심이 많고요, 열등의식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키스탄 사역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한 3% 안팎의 가난한 크리스찬들과 그들을 위한 신학교, 그들을 위한 교회 그것도 상당히 큰 한 바퀴와 같고요. 다른 한 바퀴는 이 96, 7%에 이르는 복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역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파키스탄은 이 두 가지 무슬림들을 위한 버려진 무슬림들을 위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이삭주교회 같은 그런 사역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부모 때 또 정저부 고저부 때 예수님 영접해서 됐지만 오늘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돌보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 사역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 저는 제 전임자가 이 가난한 지역에 와서 무슬림과 크리스찬 같이 사는 지역에 와서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미션 스쿨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회교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한 250명 안팎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서 잘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역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고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교회 이 사람들도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또 미션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수 계층이 최하층이 예수님 믿어서 집단 개종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거의 거기도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거나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파키스탄 문화 가운데는 무슬림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카스트 영향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처럼 그런 카스트가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 아버님이 부모님이 선조가 무슨 직업을 해서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압니다. 근데 네. 이 벌써 이 낮은 계층 사람 보면 이름 가운데 벌써 들으면 우리들은 잘 몰라도 자기들은 아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파키스탄은 예수님을 예수모시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모시 그렇게 부르는데 자기들 성을 전부 모시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벌써 무슬림들이 사람이 볼 때 뭐 사무엘 모시 그러면 크리스찬이 압니다. 또 무슨 다우드 모시 그럼 금방 이 사람은 크리스찬 금방 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 대접을 잘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알게 모르게 그 카스트 영향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차별, 인간 차별, 종족 차별, 계급 차별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 사람이 북쪽에 한번 무슬림 만나러 갔는데 우리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모님? 저기 한국에서 그 가죽 그 스포츠 용품 사업을 하시려고 와서 한번 한국 집사님이.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크게 그 테니스공, 축구공 사업을 하시는 그 공장에 그 CEO 집에 갔어요. 저는 이제 통역해 주러 간 건데 그 분이 이제 저희들을 보고 크리스찬인 줄 알고 처음에 도착하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첫 번째는 물을 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음료수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자신들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굉장히 큰 다이닝 룸에 그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이미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 음식들을 조그만 그 응접실 같은 데로 조그만 낮은 테이블에다가 다 옮겨놓고 당신들은 이쪽에서 먹으시오 이러고 또 따로 그 이미 준비해놓은 테이블이 있는데도 그쪽에서 음식만 덜어갖고 저희들을 따로 대접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때가 저희는 네. 제가 파키스탄 도착한 지 몇 년이 안 돼서였는데 하여튼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출신이 가장 사회 낮은 계층 그 불가촉 천민 추로하 네. 그런 종족 출신이 물론 다른 종족도 있습니다. 다른 있지만 이 종족이 거의 뭐 7, 80% 대부분이니까 다른 종족에서도 왔지만 벌써 크리스찬하면 그 낮은 천민 불가촉 천민 출신 알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푸대접 또 차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심해서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한테 그 무슬림 학교 안 가냐 그러면 거기 가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슬림 친구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한국말로 왕따 네. 그런 것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미션 스쿨에 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서구 그러면 서구인 서양인은 크리스찬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다. 이런 네. 인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에 대해서 바뀌는 사람, 예로 영국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식민지를 지내서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많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바뀌는 사람들은 19사람 정도는 영국 가는 게 꿈이고 영국 유학 가는 게 꿈이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피자 좋아하고 파키스탄의 젊은 사람들은 햄버거 좋아하고 그 문화는 좋아하는데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 기독교적인 가르침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영국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나라에 살았던 그 종족은 네. 낮은 계층 출신한 거를 아니까 부대접하는 거죠.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로는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고 표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까 얘기처럼 그렇게 종교단이 있거든요. 네. 종교단이 있으니까 금방 알고 또 이름만 보면 크리스찬의 거의 이름이 멋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 이 사람은 아버님이 조상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라 금방 알지요. 네. 그러면 공직자라든지 대학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갈 때 좀 불리한 점이 예, 많이 그 정상적인 그런 경쟁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참 감사한 거 영국 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 마이너리티 소수에 대한 그런 국회라든가 그 몇 퍼센트는 마이너리티라는 건 파키스탄에 힌두교하고 크리스찬 얘기입니다. 그 몇 석이 있습니다. 또 정부 관공서에도 마이너리티 한 몇 개 석이 있는데 실상은 잘 안 지켜져. 그래도 그걸 통해서 종종들하고 참 감사한 거는 최근에 저희도 미션 스쿨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최근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크리스찬 가운데 최근에 대학 교육도 받고 석사 교육도 받아서 그런 상위계층으로 가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그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러면 뭐그 절대 섞이지가 않고 뭐 예를 들면 결혼도 서로 같이 안 하고 뭐 그 카스트 같은 제도 때문에 서로 그 계급 그룹이 또 서로 섞이지도 않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강한가요? 파키스탄 결혼 잠깐 저희 집사람 얘기했지만 결혼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저도 많이 있는데 사촌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쪽은 엄마 쪽으로 사촌 결혼이 많고 또 형수님이 형수님하고 결혼 만약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신다 병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형수님하고 계대 결혼이죠. 성경에 있는 성경에는 그 결혼이 많고 이 사촌 결혼이 아주 많고 또 그리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거의 간혹 봤어요. 크리스찬이 간혹 무슬림하고 결혼을 봤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크리스찬 남편이고 부인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집을 수시로 옮겨서 왜 수시로 옮기냐니까 이 여자 친정 집에서 자기 딸이 무슬림인데 크리스찬을 바뀐 걸 알아서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명예살인 있거든요. 명예살인. 그러니까 네. 얼마 지나면 집으로 옮기고 그래서 아이도 친정도 가지 못하고 친정 식구와 관계가 다 끊겼고 또 친정 가족 중에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누이면서 딸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이사를 자주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크리스찬 결혼 있긴 있었는데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이 여자 입장에서 아마 또 결혼 얘기할 거예요. 예, 사모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 어떤가요? 문화, 예. 맨디. 여성들 결혼은 일단은 그걸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나요? 부모들이 항상 배우자를 정해주죠. 네. 절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양쪽 집안에서 부모들끼리 먼저 이제 어렸을 때 약속을 해서 한국식이었네요. 예. 옛날 이조 시대 때. 예, 그렇게 어렸을 네. 때 약속을 해서 하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큰 다음에 약속해서 그 남자가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식 날까지 남자의 얼굴을 못 보더라고요. 저희 동네 그렇군요. 지금 현대에 왔는데도 그래서 사진으로는 보여준대요. 그래서 상견례 같은 거 해도 부모들끼리만 하는 거고 그래서 사진을 보고 결혼식 날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근데 일단은 크리스찬 그 환경에서는 남성들이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그만두고 전부 다 돈 벌러 나가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거의 보호받고 집에만 있으니까 여성들은 또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 만나기가 지금 상황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예. 그때도 가보니까 그 허드렛 일들을 거의 하는 거로 아는데 남자들도 그러면 그 예, 직업 그러죠. 종류가 다 그런 주로 일들인가요? 이제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관공서에 그 차 나르는 일. 네. 네,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나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이제 간호대학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간호사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직업이고요. 그 다음이 아마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간호사나 선생님 월급이 그 현지 무슬림들하고 비교할 때는 안정된 월급은 무슬림이나 크리스찬이나 그 지위에 의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월급은.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준재 박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계시면서 이거는 또 하나 좀 우리 그 이슬람 관습에 관한 건데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동물 제사, 그 피 뿌리는 그런 제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슬림을 공부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경에 상당한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들 많이 따왔어요. 그렇지만 그걸 많이 변경시켰고 왜곡시켰고, 근데 그 당시 무함마드가 그 당시 떠돌아낸 그 당시 그 17세기에
그 대상도 따라가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가는 크리스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제대로 들었으면 아마 무슬림이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저기 떠들어가는 얘기 많이 들어서 어설프게 들었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코란에 보면 뭐 이사 예수님이죠 얘기도 네. 있고 마음에도 있고 근데 무사 얘기도 있어요. 무사는 모세. 근데 상당한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틀리게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동물 제사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1년에 한 차례 꼭 동물을 잡아서 식구 만약에 식구가 많고 또 보잘기는 낙타 또 좀 가난하면 염소나 양 괜찮으면 소를 잡아서 가족들 잡아서 풍습적으로 좋은 것 같으면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제가 듣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아가지고 그 근처 무슬림 나라한테 그걸 다 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에 생각보다 가죽 공업이 발달한 것은 1년에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의 수만 마리의 수만 마리의 네. 양과 소와 가축들이 낙- 나오죠. 그러니까 피역 산업이 생각보다 발달했더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갔는데 보통 크리스찬들한테 이걸 잘 허락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는 분을 통해서 해서 갔는데 동물을 한 2, 3일 전에 사오죠. 2, 3일 동안 잘 먹이죠. 잘 먹이고 가족 가운데 가족이 아니면 그 근처에 이 칼을 잘 쓴 사람 고르죠. 그러면 칼을 아주 몇 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네. 한 2, 3일 동안은 동물을 잡아다가 소나 양이나 집 근처에 놔둬서 아주 잘 먹이죠. 그다음에 아침 일찍이 이제 기도하고 온 식구가 근데 여자들은 대개 동물을 살해할 때 밖으로 거의 안 나오고 네. 좀 꼬마 여자 잔인하니까요. 예 네. 여자 어린아이들은 나오지만 네. 어른들은 거의 안 나오고 또 남자들이 그런 걸 여자들한테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또 외국인도 잘 참조 안 하고 예 그러면 그걸 마당에서 잡아서 그 칼제비가 칼을 날쌔게 가서 그냥 잘 잘라요. 제가 봤더니 아주 양목을 자르는데 아주 선수예요. 아주 네. 탄칼에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마당에 흘리고 그다음에 가죽을 쫙 벗기죠. 그다음에 네. 손은 질기니까 한 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목을 딸 때 한 5-6명이 다 네 발을 잡고 있고 이 칼제비가 뭘 하는데 이 목을 자르는데 금방 안 잘라지니까 네. 그리고 한 몇 분 걸리죠. 근데 네, 네. 덩그덩 잘라 그래가지고 피를 온 마당에 뿌리는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느낀 것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동물을 희생제한테 드리는구나. 꼬르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네. 꼬르반이가 희생인데 네. 근데 제가 무슨 가끔 설명이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의 피면 족하다는데 그 말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움이 네. 얼마나 많은지. 그 네. 최근에는 이제 큰 마을에 같은 데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길가 같은 데서 새로를 잡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축제죠. 하는군요. 그래서 그거 이제 네네. 잡아서 네. 다윗거리 남고 먹고 큰 축제죠. 네.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지금 그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참 어려운 생활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일부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파키스탄 제대로 배우려면 몇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1차 1부를 마치면서 마무리 인사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슬람권에 계시고 사역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분, 외롭게 사역하시는 분, 때로는 개종자 없기도 참 어렵겠지만 힘을 내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가장 큰 적, 가장 넘어야 할 산은 이 무슬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미주 한인교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한국에서 네.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힘드시고 또 회교 지역만 어려우시겠습니까? 또 불교 또 다른 지역 그 나름대로 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또 미주 한인교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세계 복음하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이 급하게 일을 빨리 잘할 수 있는 한국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이 바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면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 다 칭찬받고 상급 받으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주님의 극렬함이 무슬림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는 그 파키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16년 정말 그 무슬림들과 같이 섞여 사시면서 선교를 하신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늘 모셔서 우리 파키스탄 이야기 일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또 우리 파키스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